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열매 맺는 믿음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적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 지구적인 고난을 바라보면서 오늘 욥의 믿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욥과 같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 본문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7 아들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혈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한 줄로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죽은 사람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묘비에 적히게 될 묘비명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욥기서의 기자는 1장 1절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소개해 준다면 그만한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할 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바람이 부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했던 윤동주 시인이 생각나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적으로만 훌륭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 걸맞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아들 7에 딸 3을 두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받은 복이 완전하고 충만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그의 소유물도 엄청나서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두고 있어서 그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앙인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이 거저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다음 절에서 보여줍니다. 축복과 신앙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잔치를 끝내면 그들을 불러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어울려 놀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또 혹은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염려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성결함을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평가하셨겠지요. 욥이 받은 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성결하기 위해 애썼던 욥의 믿음만큼 받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썼던 욥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혹은 사람들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편없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주님은 비유를 통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심판이 올 날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까요?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실수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보니 우리에게 거룩한 영,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서 문체부에서 교단으로 온 공문에 의하면 11월부터는 정규 종교활동, 즉 정규 예배 시간에는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동행자 외 한 칸 거리두기, 즉 가족은 같이 앉아도 되지만 동행이 아닌 사람들은 한 칸씩 거리두기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소모임이나 교육 행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체 식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교회의 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마쳐주시고 또 서로 조심한다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죠. 그럼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